정말 어저께 너무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뉴스에서만 보던, 그죠? 이슬람권에서 메카 메디나 성지 순례할 때 압사사고 일어나는 거 보고, 또 동남아시아의 축구 할 때 축구, 그죠? 그 관중들이 또 압사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150명 가량, 이거는 정말 인재일 거예요. 경찰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마 정확하게 이거는 파악이 돼야 될 거고, 그죠? 멀쩡한 청와대 내비로 두고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용산에 마땅히 배치되어야 할 인력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거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쁘게 키워가지고 20살 간 넘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빨리 내려와야죠. 전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더 있으면 이런 큰일이 벌써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5년은 어떻게 버티죠? 국민을 보살펴야 될 국가 권력자가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사당 정국으로만 몰아가니까 여러 가지가 누수가 지금 생기는 거죠. 이거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형통한 자 찰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담보물의 기사를 살펴봤는데, 자, 지난주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다말과 유다의 그 기사의 초점이 그 죄를 없이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죄악된 인생의 기록이 있고 그 인간의 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많은 윤리적 결함이 있는 이들의 그런 열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들의 죄를 성경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은 엄청난 인간의 죄악의 기사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근데 그 기사를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의 죄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포인트는 유다와 다말 간의 그러한 죄성으로 표현되는 이 죄들이 바로 우리의 기사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하기에 죄된 인생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말과 유다의 그런 죄성 가운데 우리는 파묻혀서 죽는 인생이라는 거. 반드시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린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구할 때 주께서는 그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뭘로 보증하세요? 지난주 말씀? 담보물로, 그죠? 구약의 아라본을, 히브리 아라본을 신약의 알라본, 그대로 음역으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물로 주께서 주신 것이 뭐라고 지난주 살펴봤습니까?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된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칭의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전혀 의롭지 않은데 주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고, 또 유다와 다말의 기사의 마무리는 뭐예요?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은 죄된 육신을 주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사건이고, 이것은 바로 죄된 육신, 차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차자와 같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차자와 같은 우리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를 장자의 권리를 취할 수 있는
차자를 장자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게 바로 차자가 장자 되는 기사고, 다른 말로는 칭의의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담보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복잡해 보이고 다양한 이야기에 이러한 열거인 것 같아도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죄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 죽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면 너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말씀인지 창세기 3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창세기 37장을 이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창세기 38장은 중간에 정말 삽입된 거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을 읽는 독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삽입을 했어요. 담보의 이야기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창세기 37장에 이어서 자연스러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죄된 세상으로 요셉이 내려가죠. 정말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죄된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17. 우리 재훈이보다 한 살 많아. 자, 재훈아, 너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서 너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생각을 해봐. 너 마음이 어떨까?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사슬에 매여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복잡한 이야기들은 없지만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마네킹처럼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은 너무 예쁜 나이에요. 그죠? 소년이든 소녀든 다 이룰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여러 동경과 설레임이 있는 그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요셉은 노예시장에서 찾고 매고 찾고 참채로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그죠? 낯선 애국말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요셉이 바로 앞에 설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2절 말씀 또 3절 말씀 보면 애굽이라는 세상 앞에선 어떤 존재를 부각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뭐를 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 보디발이 뭐를 봐요?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내가 데려온 요셉이라는 노예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의 주인이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한낱 노예를 보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죠. 세상적인 면에서는 보디발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군에서 여러분 사단장은 굉장합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은 대통령이에요. 사단장이 부대에 뜬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온 부대가 난리 나요. 건물대에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연병장에 낙엽도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다 치워야 돼요. 이게 군대의 서열이란 말이죠. 한 번은 군인들 싣고 가는 트럭에서 저희 부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앞에 세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검정색 세단이. 근데 넘버가 없어요. 별이 있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경례까지는 모르더라도 딱 집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저희 막 떠들었거든요. 아, 저건 뭐냐 이러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별다른 조치가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희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군에서 이 계급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죄된 세상에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죄된 세상에 서열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단순히 서열이 아니라 그 전 존재가 매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을 보는 게 마땅하다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죄된 세상의 그 엄청난 권력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오늘 본문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디발이 바라보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야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존재됨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분이시죠. 네, 임마누엘.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그래서 형통하게 된 존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형통됨을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형통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어떤 건지 지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너라는 내 밖에 있는 타자로서 너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된 요셉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로서 이렇게 분리된 자로 나와 너 구별된 존재로 나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상태. 그 의미의 하나됨이에요. 연합된 자. 그런 자를 지금 형통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서 살펴본 찰나후. 네. 이 찰나후는 앞으로 돌진하다 세차게 오다라는 의미에서 번성하는, 형통케 되는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상적인 기복의 형통, 번성 이런 게 아니라 세찬 파도와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세찬 파도가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휩싸 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휘감싸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또 관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해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찰나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관장해버리시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것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 그 영화를 보면 만화 영화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묘사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이제 청소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요셉이 막 닦아요. 막 닦는 거를 이제 빠른 화면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막 빛나요.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사징적으로. 보디발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찰나의는 성경에 한 64번 쓰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만 7번 쓰입니다. 그 중에서 3번이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39장에 쓰인 거예요. 제가 주부에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다 찰나의. 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거 찰나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찰나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찰나의. 구약에서 64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만 7번이라고요. 그 중에서 3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럼 나머지 4번은 어디에 나올까?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위한 부인을 데려오라고 노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에 찰나의 동사가 4번이나 쓰입니다. 찰나라는 단어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여기서 이 평탄한으로 번역된 말이 찰나예요. 찰나. 그리고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거 찰나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거 찰나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찰나입니다. 찰나. 자, 계속해서 노종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 되죠. 보통 이 노종이 아브라함의 말만 되풀이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주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주인의 자부를 구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 주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노종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이 우물가에서 제가 기도할 텐데 어떤 여인이 오면 그가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부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종만에, 그죠? 노종이 또 하나님만에 완전히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근데 무슨 무속과 연계된 말들이 이렇게 많고, 그죠? 이번에 어저께 일어난 너무나 아픈 사건은 정말 없어도 될 사건이 어쩌면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재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분명하게 아마 살펴져야 될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우리 3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40절. 39장 40절이요? 39장 4절. 창세기 39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너무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맡기고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이제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보디발 가정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디발의 가정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집에는 애굽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총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같은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인 요셉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복을 주께서 내리셨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떤 복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다면 그 복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이겠어요? 비커에 담긴 개구리와 같은 이 죄된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죠. 그죠? 알코올 램프에 불이 붙여지고 비커 속에 지금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고 미지근하니까 좋은 거예요. 개구리 그렇게 헤엄치다가 점차 그 죄에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몸이 굳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된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끼친다면 그 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죄된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 라는 외침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우리말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야페라는 단어예요. 야페. 매력적인.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 멋진 사람이었나 봐요. 자,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어요. 왜? 요셉이 너무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단 하나는 위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먹는 음식. 단순히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음식 문화가 달랐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디발은 애굽의 장군이잖아요. 타살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거죠.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이 음식만큼은 관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기사를 읽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음식마저도 요셉에게 맡겼어야 됐는데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도 쓰여 있죠. 이 세상의 물질과 떡을 주는 존재일 때는 열광해요. 예수님 주이십니다 라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 가지고 이렇게 열광하니? 근데 광야의 만나, 정말 너무 신비로운 음식이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침에만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17세 보디발의 집에 온 후 아까 드린 말씀처럼 1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까 지금 아마 한 약간 20세 정도. 굉장히, 그죠? 뭐 20세면 다 큰 거죠. 체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주 매력있고 잘생긴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의 아내니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눈짓으로 번역된 것은 눈으로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눈으로 유혹하는 눈으로 요셉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여인을 묘사한 영화 혹시 보신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눈 화장 짙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런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20살 청년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유혹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함께 하지도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계속 유혹할 때 요셉은 계속 도망쳤어요.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유혹을 아예 피해버리는 거. 나는 이 유혹에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피해버리는 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나의 상관인, 정말 나를 신뢰했던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걸 넘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그저 애굽 사람, 죄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된 세상 사람인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신인데 어디 있냐고. 보디발을 두려워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이해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신은 전혀 인지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득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말을 보디발의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멍청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겉으로도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코람데오죠. 네. 하나님과 합일된 사람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죠? 하나님과 합일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1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함한지라. 자, 자신의 유혹을 계속해서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제 부인이 어떤 음모를 꾸밉니다. 집 사람들을 모두 다 자리에 없도록 합니다. 다 나가거라 하면서 아마 일 시켰는지 다 자리에 없도록 하고 요셉을 또 유혹하는 거야. 나와 동침하자. 얼마나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했는지 요셉이 잘하는 건 뭐예요? 죄가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서둘러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너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린 채 요셉은 서둘러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 자리만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자, 만약에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카메라 그 기사가 보디발의 아내의 어디에 클로즈업 했을까요? 손,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 그죠? 굉장한 분노, 또 뭐예요? 거절감, 그죠?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응? 그 이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집 사람들을 불러요. 다 이리 와봐라 라고 하면서 증인을 모으는 거죠. 증인을. 자기 손에 뭐가 있으니까. 요셉의 옷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네. 아주 악한 말이에요. 아주 강교한 말이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 각 나라 사람들의 종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지만 또 노예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보디발의 집의 하인들이 듣기에는 단번에 요셉을 적으로 돌리는 말을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하인이에요. 그런데 17세 때 똑같이 하인으로 들어온 이 노예로 들어온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신임을 받는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속에서 시기했을까. 이러한 마음을 아주 악한 마음으로 돌리는 행위를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거죠. 이 히브리 이 청년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죠? 이스라엘 사람 본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해서 쓰는 말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오늘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넌 자. 에벨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벨. 자,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 일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요. 유프라테스 강을. 근데 물리적인 이 강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죄된 세상의 강을 건넜죠. 이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히브리인이 되어야 돼요. 죄된 세상의 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려고 보디발의 집 사람들과 또 보디발에게 이 히브리 종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합일된 요셉의 존재됨을 세상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한 이후에 보디발의 행위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했는지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아내의 모함을 듣고 보디발이 불같이 노합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보디발이 그렇게 화를 내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죄명은 뭐예요? 강간미수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여인을 강간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예요. 근데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정조관념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애굽의 이 법으로 간음을 하려는 시도만 해도 매를 1000대를 때렸대요. 1000대, 100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39대 때리면 더 이상 때리는 걸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근데 매를 1000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디발은 요셉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도 알았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자에게 내리는 형벌치고는 굉장히 관대함, 그리고 오히려 보호하려는 이런 표면적으로는 벌처럼 보이는 행위를 지금 보디발이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하세요.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간수장 보기에도 요셉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야. 그죠? 그리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찰나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케 하심에 하나가 더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의 인자로 번역된 말인데, 우리말로는 인자하면 그냥 너그러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구약 성서에서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꾸준한 사랑을 의미할 때 헤세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서두에서 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찰나우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노종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거기에서도 헤세드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성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번역된 말이 헤세드예요. 다른 때는 또 인자로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사랑을, 이 헤세드를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찰나와 함께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앞서 진행하시고 관장하는 요셉의 삶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평생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삶. 이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저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의 삶도 정말 이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죄성이 계속 개입되고 너무 막 안타깝죠. 이런 거 생각할 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요셉은 감옥에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있게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약 10여 년 동안 모함으로 인한 감옥에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살펴봤지만 참 특이한 것을 성경이 말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대해서 요셉이 반박하는 말이 실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죄된 세상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어요. 이미 요셉이 그 강을 건넌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죠? 네. 자, 요셉의 이 기막힌 시간을 성경 기자가 오늘 23절이라는 너무 짧은 기사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장 총무에서 이제는 왕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폭을 넓히시는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펼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내가 세상 사람들과 요셉을 일순간 분리시킨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볼 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는지 아니면 다 섞여가지고 그냥 그런 말이 뭐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처럼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관장하시는 정말 앞서서 행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런 형통한 삶이 찰나의 이 삶이 온전히 제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